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불어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우리 상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옆 사람하고. 예. 아멘. 뭐든지 사람이 뚝심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제가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줬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조금만 먹다 보니까 제가 남자잖아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 아버지가 왜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중년쯤 돼 가잖아요. 저는 젊다고 생각하지만 중년인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중년이 왜 그렇게 힘들까? 예. 또 어머니는 또 왜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 이런 게 조금씩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딸은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엄마의 마음을 안다. 결혼 안 하면은 이 어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울산에 가게 되면은 그 조혜정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그 울산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선교 때 청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첫째 애가 무려 4.2kg. 예. 4.2kg. 걔를 낳는데 낳으면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죽을 뻔. 예. 무려 14시간을 갖다가 진통을 통해 가지고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새로 전도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와서 신방 예배를 들을 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매님, 이 아기는 하나님 주신 아기입니다. 그 자매가 욕심이 많거든요. 예, 하나님 주신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키우세요. 자매님 욕심대로 키우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팍 올라오더랍니다. 예. 왜 눈물이 올라왔냐면은 자기가 배 아파서 14시간 만에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막 서러움이 팍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예. 이렇게 배가 아파서 애를 낳고 나서 보니까 그때 엄마의 마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그때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해주면 좋은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 그 나이 때 가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요,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된다면은, 조금만 안다면은 신앙생활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풀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배우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3서 1장 2절. 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제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 내 입에 뭐가 가득했다고 했습니까? 라면이 가득한데 갑자기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눈물, 콧물, 침까지 쭉쭉 흘리다 보니 라면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그렇게 울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늘 아버지는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좋아하신다. 이 내용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가이오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가 사랑스럽고 축복해 주고 싶으면은 이 편지 속에서 가이오를 향한 그의 마음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이 단순하게 그냥 편지로 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느낌이 안 가는데 사랑하는 자여,
단 두 마디지만 그 안에 굉장한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사랑하는 자여 이런 말입니다. 느낌이 안 가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큰아들을 미국으로 보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같이 있다가 그 아들을 유학을 보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쓰다 말고 그 사모님이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울고 있는 거 싶어서 컴퓨터를 보니까 딱 한 줄 써놓고 엎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보고 싶은 아들아, 보고 싶은 아들아. 한 줄 써놓고 울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아들에 대한 엄마의 그 사랑과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의 영혼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참으로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참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전능한 하늘 아버지인지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사랑을, 이 말씀으로 사랑을 딱 받는 순간에 그 위로 때문에 제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 혼, 육 이렇게 3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 영혼.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혼은요, 혼. 혼은 우리의 지정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딱 바꾸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너무 어려운 소리를 하구나 내가. 정신으로 바뀝니다. 정신. 예, 정신. 그리고 육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뚱아리, 몸.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뭐로부터 온다? 정신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신이 병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영혼에서부터 오는지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면은 정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도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내가 너무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분이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 다리가 한쪽이 짧고요, 양쪽 팔이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도 태어날 때 양쪽 팔이 없고 두 다리가 거의 없는 상태, 발이 그냥 붙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육신은 정상적이지 못하는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건강할 때 그 누구보다도 더 정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다고 해주세요. 네.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그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회용 컵 있잖아요. 일회용 컵으로 음료수를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일회용 컵을 갖다가 쓰고 난 다음에 집에 들고 가가지고 잘 모시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그 일회용 컵을 어떻게 합니까? 먹고 난 다음에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리잖아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진다는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은 쉽게 늙고 깨어지고 병드는 것이 우리 육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육신을 달고 있으니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 안 아픈 사람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아파요. 목이 너무 아파요. 예. 심지어 안 아프다 하더라도 발에 보면 무덤도 있는 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 사용하고 나면 땅에 묻어서 다 보내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늙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그 영혼의 아픔을 듣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영혼이 살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 한 영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너의 영혼이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새벽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요한 시절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시절이 바로 사도 요한 시절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어디로 보냈냐면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사랑하는 가요야, 너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너의 영혼이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네가 평강위에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배경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게 되면요, 4대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2005년에 탈북을 하셔가지고 오신 김원진 사모님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탈북하셔가지고 남편하고 뭘 하고 있냐면은 탈북자들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집안이 예수를 쭉 믿어왔는데 어린 시절에 집안이 컸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사람들이 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래 모여가지고 적게 모이면 5명, 많이 모이면 10명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릴 때 자기가 어리니까 집 밖에 놀고 있으면서 사람이 오거나 차가 오면은 쫓아가서 사람 온다고 망을 봐주고 얘기를 해주는 그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에는 성경이 없대요. 그 할머니가 손으로 필사한 성경이 있는데 옛날에 한자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필사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구약 그 옛날 우리 한글판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머리를 맞대고 조용하게 찬송을 한대요. 조용하게 성경 말씀 읽어주고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조용하게 그냥 풀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조용하게 남들 듣지 못하게 기도하고 마친대요. 그런데 어느 날 북한 보위부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끌려가고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다. 사람은 좀 빨리 죽느냐 빨리 늦게 죽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누구든지 다 죽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다. 그렇게 애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끌려간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늘 숨겨두고 읽었던 성경책을 빨리 태우라고 말합니다. 이제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모든 성경을 다 찾아낼 것인데 빨리 태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버지가 어떤 책을 보았는지 무조건 몰랐다고 얘기만 해라. 그리고는 어머니가 할머니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태우는데 할머니가 성경책 태울 때 계속 울더랍니다. 울면서 무슨 찬송을 하는가 하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 누가 들을 것 같아서 목소리를 누르면서 계속 울면서 그 성경책 태울 때 그걸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울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고모가 오는데, 고모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들 다 뒤지니까요. 그 고모가 뭐라 하냐면은, 형님 나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이 애들 둘을 형님이 잘 키워야 되니까 형님은 강하고 튼튼하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집에 갔는데 북한 보위부가 와서 딱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당신 예수 믿지? 예수 믿는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고모가 뭐라 하느냐, 나도 예수 믿는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고모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분들이요,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산골에 고립된 채로 이렇게 살게 만든 거예요. 굶어 죽으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조선족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이분들을 탈북시키는 그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김원지 사모가 탈북해서 조선족이 사는 교회를 갔을 때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서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도 됩니까?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배를 경험한 겁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다가 정말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려고 예배 드리는데 숨죽이면서 소리 나가지 않도록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예배 드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 가서 순교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영원히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마음껏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좋은 예배를 우리가 다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으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마음은 그 자녀들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심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물된 동산같이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은,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 여러분, 마른 곳은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시키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기쁨의 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영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고 평안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곧 나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깨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이 곧 내 상태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야 내가 기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축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재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박은혜 집사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동안 예배를 참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니까요, 내 영이 살아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신통하면 아래로는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하게 된다. 위로 신통하면 따라해보세요. 위로 신통하면 아래로 인통해지고 아래로 인통하면 형통해진다. 아멘.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잘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형통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고진주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멋지게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은 그 하나님 너무 감격돼 가지고 서면서 계속 울었대요. 근데 그 간증 듣고 우는 분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포항공대 가서 박사과정을 안 밟아봤어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포항공대에서 학점 이수하고 박사과정 통과하는데 걸리는데 시간이 5년이고 6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뭐냐면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직장을 다니고요, 예배란 다 오고 성경 공부는 다 왔어요. 그래 했는데 학기 이수하는 2학기 2년, 4학기 2년, 그 2년 만에 논문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일이니까 이건 기적이고 참 이제 참 자기가 천재라는 말을 못한 것인데 포항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 그 분야 받고 있는 사람이 2년 만에 통과했다니까 천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형통의 복을 열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심으로 천재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열어주실지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형통의 복이 열립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형통의 복이 열립니다. 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될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3절에서도 말하기를 가이오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했고 4절에도 보면은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그덕그덕 강조하고 말을 하고 있을까? 5절하고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 가이오라는 분이요, 그 당시 나그네 된 사람들을 많이 섬겨주고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요한에게 가가지고는 가이오가 정말 우리를 잘 섬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 지역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밥 좀 얻어먹고 쉬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순회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하고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 시대의 순회 전도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 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믿음의 증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예.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그 사람들 도와줄 때 같이 밥 먹으면서 무슨 말 할까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간증을 들을 때 그 영혼이 강해지고 믿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겼을 때 그가 영혼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 간증이라든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많이 드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말씀만 쫙 지나면요, 그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믿음의 간증을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CT에서 들어가서요, 아니면 새롭게 하셔서 들어가서 한번 많이 들어보세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 영혼이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간증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와, 진짜 하나님 계시네, 놀래요 진짜로.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초신자를 벗어나게 되면, 이게 좀 애매한 건데, 초신자를 벗어나는 게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초신자 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뭐 금방 다 벗어나지만, 예. 초신자를 벗어날 때 특징이 어떤 건가? 이거 들어 말하면 조금 찔리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은혜 받고 초신자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로 벗어날 때 특징이 뭐냐?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그 신앙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그 자리인지 성장했는지. 네. 초신자로 벗어날 때부터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그 사람이 그때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의 힘을 딱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정말 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싸움하려고 딱 진영이 딱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덩치 큰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나하고 한판 붙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놈 나와봐. 그래서 그 말 듣고 기분 나빠서 한 명 나왔다가 보고는 거인이니까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그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는데 아무도 조용합니다. 네. 심부름 같던 다윗이 우연히 보다가 열받은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윗을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너는 지금 소년이고 그놈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는데 너가 어떻게 이길래?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을 치고 있는데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가지고 싸웠는데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보니까 그 영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덩치 큰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언제 힘을 얻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겨볼 때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언제 힘을 얻는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기도 응답으로 받을 때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골리앗도 우리는 쓰러뜨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자꾸 불신적이고 부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도 많이 들어주시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해주면서 위로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에 제 동기가 있는데요,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 이런 세계에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얘기하면 이상한 놈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딸이 있는데
프로판 가스를 이렇게 돌리면서 가스가 새면서 프로판 가스 폭발해 버린 거예요. 폭발해 가지고는 이 딸내미 얼굴이 전신 2도 화상을 팍 입은 거예요. 딸내미예요. 아들은 어떻게 살아도 되는데 딸은 그래서 병원에 급히 갔더니 얼굴 징징 감고는 하는 말이 여기서는 안 된다. 큰 병원 가라. 그래도 이 2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분이 큰 병원 간 게 아니고 뭐 부천에 뭐 기쁨의 교회인가 뭐 성령 집회하고 하는 뭐 그런 집회하는 교회로 이 딸을 데리고 무조건 올라간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는 안수하는 목사님들 다 데리고 가지고는 다 그냥 막 안수하도록 저 사람도 데려와서 안수시키고 이 사람도 데려와 안수시키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딸을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 취하셔야 된다고 막 생각하고는 그렇게 하고 집회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고 병원에 갔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굴에 박피 수술한 것처럼 끝짐을 벗겨지고 얼굴이 이전보다 더 깨끗해지고 더 이뻐진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원래는 얼굴에 진물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찌 된 일이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놀라운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 내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딸도 이게 녹화될 것 같은데 약간 좀 날라리였는데 신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놀라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우리 교회 가서 3시간 기도하는 거 그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인도 좀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평일날에 한번. 그리고 지금은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강해지면 영이 기도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말씀은요 이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쓴 시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 하면서 그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건져주셨을 때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지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진리 안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놓치지 않고요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낮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목요 중보기도 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밤에 할 거 없는 분들은요 저희 오셔가지고 평일날에도 기도 인도할 거니까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형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맛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붙들으시고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들어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들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들어서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의 문은 열릴지어다, 형통의 복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예배와 기도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